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21일 목요일 본문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여러 나라들을 다녔었는데요. 아마 좀 이제 수환이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렸었던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께서 해외로 발령을 나가시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또 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늘 이제 자녀로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창피했기도 했고 조금 의아했던 것은 어딜 가든지 간에 저희 부모님께서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대체적인 예로 처음 이제 가족이 모두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됐을 때 부모님께서 늘 항상 이제 아무래도 해외를 다니고 이동을 하면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그 나라 음식들을 접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동남아 지역,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뭐 이제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쭉 이제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부모님께서 조그만하게 뭘 항상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간이 고추장이었어요. 간이 고추장. 왜냐? 기내식이나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볶음밥이 나와도 고추장을 비벼 드실 수도 있고 무슨 음식이 나와도 고추장을 찍어 드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여행에 그 이제 이동하는 그 경로에 한인 목욕탕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또 남자들은 목욕탕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우나.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목욕탕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또 죄에 놓여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조금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악인과 의인 그리고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와 멀리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또 세상의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또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악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과의 그 구별된 것들,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또 근간이 되어지는가를 오늘 그것을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고 간단하게 두 가지 요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앞에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공의와 가난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잠언의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아닌 자에 대한 어떤 구별을 두고요. 그리고 후반에 가서 8절에서 14절은 부와 정직이라는 것을 두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영적 상태와 그 이제 실상의 이제 상태,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태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그것을 구별되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예로 1절을 보시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 삶이 늘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물론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성품이나 아니면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놀라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죄가 있으면은 주관자가 많아져도 억압하는 일들이 많고 제약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은 바로 죄가 많아질수록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한들과 그 억압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반대되는 모습이죠. 바로 풍성하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있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도리어 그렇게 억압하는 도리어 그런 악한 자들,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이제 가난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은 정말 더 어려운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재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 그리고 선과 악의 뚜렷한 기준이 하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리니라. 그 지혜의 바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또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7절을 보시면은 율법은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어제 화요일 본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또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의 축복이 놓여져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율법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거에 대한 모습이 계속 중간중간에 드러나 있어요. 1절, 2절, 3절이 특별한 어떤 예를 통해서 구분하다가 4절에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5절, 6절에 특별히 다시 악인과 의인, 또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7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부와 정직에 대해서 다시 어떤 주제를 전환시켜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시금 율법 9절을 보시면은 나오고요. 10절 그리고 11절, 12절 부와 정직이 이야기 나오다가 13절에 자신의 죄와 그리고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토대로 해서 두 가지 요점을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근원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4절을 보시면은 율법을 버린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 대조되어서 상황이 나오지만은 이 잠언의 저자가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또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그 모든 기준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찾아 나서는 자들인가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있었던 목회 그리고 설교 컨퍼런스에 갔을 때 이제 컨퍼런스에 세미나에 강사분들로 오셨던 이찬수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 룽요 목사님께서 이제 간하신
책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총 3권의 책을 받았고, 이찬수 목사님의 최근에 나온 책들,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의 이제 대표적인 책인 이제 예배 사색, 그리고 류은열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자들을 교회 역사에 정말 뚜렷한 종적을 남기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설교자들을 비교하는 그런 또 소개하는 책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노진준 목사님의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라는 소주제로 쓰신 글이 있었어요. 그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좀 더 깊게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대신 정말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온 세대와 그리고 시대를 아울러서 존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그 땅으로 찾아오셨던 그것에 더욱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 사실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어떤 세상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 생일 축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해졌고 또 중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노래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오셔야 되는지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그렇게 찾아오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까? 또 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 모든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지시는 것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능력과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은 사실은 기도가 나오지 않고 또 말씀이 없다면은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그 삶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또 14절을 보시면은 공의와 가난에서 이제 부와 정직이라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9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사실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조차도 되게 공허하고 열매 없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쭉 이어져서 이제는 이어져서 11절을 보시면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누구이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 앞에 비춰서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신앙이 굉장히 헛되게 보여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특별히 없을 때 우리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큰 결점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때로는 세상에서도 이 사람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고 오히려 믿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잘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중심성,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중심성에서도 강조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비춰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요점이 뭐였죠?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야지만 정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또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능히 다스리고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의, 정직,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거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장 회복돼야 될 그 첫 출발이 바로 우리 삶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 또 의인과 악인, 또 부한 자들, 또 정직한 자들, 공의로운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안에 정말 중심되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발견했을 때에 자신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또 의인은 의인대로 말씀에 증거하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살아가고 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자기네 삶에 살아가는 그 철학이 있고 또 부한 자들은 부한 자대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슨 모습이라고 무슨 모습일까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중심에 놓아져서 사는 사람들,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제 정말 놀랍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글을 하나 제가 읽게 되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아마 이게 성가 찬양이고 이제 그 복음 CCM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교회에서 많이 사랑받는 찬양 중에 또 잘 알려져 있는 성가곡 중에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제목의 곡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어제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성가곡이더라고요. 근데 이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이제 요즘 굉장히 조금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또 계속 붙잡고 기다려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리고 또 잠잠하신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역적인 면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여러 가지 부담과 또 간절함이 있고, 또 이제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변화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서 늘 항상 이제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길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이전부터 남성 이제 큐티지기 모임에서 나눴었는데, 그 선택을 하고 길을 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이제 떨리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 앞에 확신이 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염려도 많고, 이걸 정말 놓치면 어떡하지? 만약에 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렵고 또 속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사실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 영광되게 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정말 그 받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또 이 새벽에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위로와 도전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그 말씀들은 때로는 회피도 하고 싶고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앞에서 연약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잠잠히 잘 묵상하는데, 가난하여도 그 상황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두려움 가운데 떨리지 않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또 부족하고 또 그것이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적이나 아니면 그것이 넌센스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계속 찾고 경외하며 내 안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늘 항상 강하시고 능하시며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주님, 늘 항상 오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의 그 평생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같이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요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늘 옳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내 문제,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에 내 그 받은 은혜에 그 정말 그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존재,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그 쏟아부으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